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중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범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 이 파괴와 이 종말의 때 징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이 경고의 말씀을 더욱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임하시는 이 파루시아의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과 관련된 이 종말의 때를 설명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서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다니엘서는 이 말세에 임한 놀라운 예언들이 가득한 이 묵시 형태로 쓰여진 어려운 성경입니다. 이 구약의 많은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들이 인류 역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것이 아직 이 신약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다니엘서는 이 예언서로서 환상과 상징 그리고 아리송한 이 수수께끼와 같은 암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임할 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하고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베일에 가려져 비밀처럼
이 감추어져 있던 이 다니엘서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는 한 단어를 꼭 집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멸망케 만드는,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가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 신성 모독의 일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와 같은 이 불경스러운 일이 멸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 상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성전에 서게 될 때에 이 마지막 종말의 징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가증하다는 말은 주로 이 구약에서 우상이나 우상 숭배의 제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다니엘서는 사실 이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아주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모든 삶의 희망을 잃고 이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종말의 때와 앞으로 이 전개될 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운명을 내다보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 2장에는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를 거쳐서 헬라와 이 로마에 이르는 이 세계를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들의 이 큰 역사의 물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역사 속에 갑자기 나타난 이 뜨인 돌이라는 것이 인간이 세워놓은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큰 이 신상을 쓰러뜨리고 이 모든 것을 돌무더기로 만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에서 나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뜨인 돌과 같이 메시아가 임하시게 되면 온 세상의 나라와 크다고 자랑하던 이 제국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식민지 백성의 이 서러움 속에 살아가던 유대 민족에게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한 줄기 빛과 같이 미래의 소망이자 비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서 이 7장에는 신비 속에 쌓여있는 인자와 같으니, 즉 사람처럼 생긴 어떤 존재가 구름을 타고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판타지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 뿔 달린 무서운 짐승들이 연달아 나오게 되고, 또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이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결국 지극히 높으신 이의 등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짐승이 세운 이 왕국은 무너져 진멸하게 되고 영원한 이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이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다니엘서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 이 특이한 이 단어가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세 때의 강력한 한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이 제사와 예물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이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혐오스러운 것은 멸망을 가져다 줄 이 가증한 것, 즉 거룩한 이 성전에 있을 수 없는 이 우상이 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또한 다니엘서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보여주는 상징은 바로 앞으로 나중에 있게 될 이 대환란과 이어지는 이 말세의 이 징조의 하나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의 예언은 사실 이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인 BC 167년에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황제가 이 성전을 모욕하고 더럽힌 사건으로 이미 성취되게 되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 성전에 이방신인 바로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번제단 위에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이 돼지의 피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의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성전에서 이 신성모독의 어떤 행위가 다시 일어날 것이며 이것이 장차 임할 이 마지막 대재앙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등, 이 경고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예언은 한 번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 성취되었다가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 대해 이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을 진압하기 위해 AD 70년 예루살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학자인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성전이 불태워지고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이 성전 건물이 완전히 전소됨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이 멸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신속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붕에 있던 사람은 내려가 이 집 안에서 필요한 생필품과 이 기준품을 가져 나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자신이 벗어둔 이 겉옷을 가져갈 시간이 없을 만큼 아주 촉박하고 긴박한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환란의 이 규모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48장 21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예루살렘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이 자세한 기록을 남긴 유대인 역사학자 이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그때의 이 참상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예루살렘 이 파멸에 필적할 수 있는 재앙이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재앙이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예루살렘 멸망이 창세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가장 큰 최대의 환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세계 1차 그리고 2차 대전에 상상할 수 없는 창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 온 우주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질 대환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헤르만 니델포스의 마태복음 주석에 나오는 이 판도데발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의 사건들은 원근의 구별 없이 보여지고 묘사된다. 원근이라는 건 가깝고 멀다는 뜻이죠. 미래의 사건들은 원근의 구별 없이 보여지고 묘사된다. 즉 예루살렘의 임할 멸망과 세상 종말에 있게 될 비극적인 사건들이 한 광경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재앙의 날을 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썩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회를 정화하고 또 이 정결케 하는 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나타난 것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세상을 바꾸며 병든 이 사회를 정화하는 이 빛과 소금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이 죽은 시체를 말합니다. 시체는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이 겉으로는 이 큰 규모를 자랑하고 화려하고 또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죽은 시체와 같이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찾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조금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선과 교만, 자기 자랑과 부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온갖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부패한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세계적인 이 재앙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국경이 폐쇄되고 나라와 나라가 단절되었습니다. 명절인데도 가족을 만날 수 없고 식당과 이 쇼핑센터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이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방역 패스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시대를 겪게 된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과학 문명의 발달로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호황과 이 온갖 편리함의 혜택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지구 반대편 세상을 우리는 볼 수 있으며 이 도로에는 자율주행을 하고 또 모든 것을 AI가 인간을 대신하게 되는 빛나는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이 변화된다 하더라도 인간이 이 기대하는 이 희망하는 완벽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질병들이 또한 생기고 예측할 수 없는 재앙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불행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간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이 성전이라는 것이 이 재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세계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으로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재앙들을 앞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부패하여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이 세상에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마음을 찢고 통곡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해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교회뿐 아니라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세상에 진정한 미래와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개인뿐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의 도를 전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며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이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임하실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또 심판장으로 다시 임하실 재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임하심은 하늘의 해와 달뿐 아니라 이 별들의 권능이 흔들리게 되는 전 우주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29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은 바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부르는 이 천사들의 나팔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제가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을 알리는 이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그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던 우리들의 무딘 감각을 깨워주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이 주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전쟁과 난리의 소식이 들리고 있고 우리 곁에는 무서운 자연재해와 온갖 재앙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창고라 해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우리의 삶과 또 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안하다고 말하고 아무 문제 없이 좋아 보이던 세상이 갑자기 패닉에 빠지고 어둠과 이 공포 속에 사로잡히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미혹해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666이나 이 베리치카 같은 것들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 끝이 왔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일들로 이 크리스찬들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마음의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그리고 인자가 임하실 이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과 현상들을 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가 가까움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라도 오시면 우리는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자연 현상을 보고서 우리가 때와 이 시기를 분별하듯이 이 세상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징조들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하는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2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무서운 패닉에 빠지지 않고 또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는 이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것이 가까이 온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 이 때와 시절을 구별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이 염려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심판의 때는 갑자기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며 도적이 이 밤에 갑자기 침입하듯이 기대하지 않은 때에 주님의 임하심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에 이 주님이 임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노아의 홍수의 때에 그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37절과 38절 그리고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 등 이 세상 일에 빠져서 저는 심판의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하는 일상생활을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42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이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문제들이 생겼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일상 가운데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는 것일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세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이 충성되고 이 지혜로운 이 종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45절에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충성되고 더욱더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에 힘을 다하고 때를 따라 이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쓴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40년대 말 이 미국 정부는 USL이라고 하는 이 해운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던 윌리엄 깁스라는 사람에게 자그마치 960억 달러의 재정을 지원해주고 해군 이 수송선을 만들어 달라고 이 요청하였습니다. 전쟁에 대비하여서 이 한 번에 이 15,000명 정도의 병력을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이 함정을 이 설계하고 제조하는 것이 그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수송선은 1952년 마침내 완성되게 되었고 44노트까지 속력을 낼 수 있고 또한 연료와 보급 이 품을 공급받지 않고도 무려 1만 킬로미터 이상 항해하는 그 당시 이 최고의 이 수송선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SS 미국 호라고 불리는 이 수송선은 어떤 데보다 빨리 달렸으며 단 10일 만으로 세계 곳곳을 일주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이 수송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군함이 완성되고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한 번도 이 병사를 수송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역대급으로 만들어 놓은 이 군함이 사실 아무 쓸모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 후 17년 동안 이 사회에 유명한 저명 인사를 태우고 다니는 호화 유람선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위한 이 호화 유람선으로 사용된 이 배는 이 695개나 되는 이 방이라고 할 수 있는 전용실과 4개의 이 초호화 식당, 그리고 3개의 큰 바, 그리고 2개의 띠어를, 그리고 온수 수영장을 갖춘 2만 제곱미터짜리의 갑판, 그리고 19개의 엘리베이터 등의 세계 최고의 이 편의 시설들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전시에 이 10,000명이 넘는 이 병력과 무기를 용이하게 이 수송하는 일 대신에 이 대서양 연안을 여행하는 이 부자들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 플랫 목사님은 이 이야기가 오늘날 이 허영과 안일함에 빠져 있는 지금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아 이 씁쓸한 그런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역대급 이 수송선처럼 시각을 다투어 구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빠르게 실어 나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항구가 될 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이 귀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 구조 수송선을 호화 유람선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안일함에 취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규모와 부피만 늘어나 있는 그런 이 초호화 이 유람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세의 때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영혼을 나르는 이 수송선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잠자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안락과 이 평안함, 이 게으름의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 사명을 회복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